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딴 길로 가면 안 돼요. 때로 우리의 이 삶이라는 게 힘들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믿음의 정도를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가끔 방심할 때가 있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이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우리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 정도는 뭐 하나님 눈 감아 주시겠지. 그런데 그건 우리의 생각인 거죠.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생각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 성경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단순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님에 대한 사람이 만들어낸 이제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단으로 갔어요. 그러면 뭐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잘못된 생각들이죠. 하나님은 단호한 심판을 선언하시죠. 지금 유다서에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자들, 또 이단에 이미 속한 자들 하나님이 단호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예들을 들었어요.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멸망당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도 심판을 받았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심판을 받았다. 가인의 길에 행하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며 고라의 패역을 따르는 자들은 모두 멸망했다. 하나님이 단호하게 심판했다. 이들은 이단의 길에 속한 자들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과 같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안 된다. 다 멸망받는다. 심판받는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단에 빠진 자들은 영원히 희망이 없는가?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한, 생명이 붙어 있는 한 기회는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죠. 진리의 길로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죠. 아직 살아있는 한 기회는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들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적어놓고 있어요. 앞부분에서는 아주 단호한 심판을 선언해 놓으시고 마지막 부분에는 당부를 하고 계시는데 22절에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은 지금 이단에 의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단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진리, 복음이 의심이 가는 거죠. 이제 흔들리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간혹 이단에 빠지거나 흔들리는 사람들을 보면 좀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사람이 어떻게 저런 데 다 속냐? 사람이 어떻게 저런 걸 다 믿어?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빈정거릴 수도 있고 때로는 화를 낼 수도 있고 때로는 비난하기도 하죠. 우리도 속상하니까 그런 감정이 일어나거든요. 뭐 어떻게 저런 걸 다 따라가지? 교회에서 그렇게 이단 넘어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옷도 또 넘어가지? 하고 이제 우리가 울분을 터뜨리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긍휼히 여기라 하는 거죠. 그들을 긍휼히 여겨라. 이들은 지금 이단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지만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섬기던 우리의 형제들인 거죠. 한 가족들인 거죠. 그들이 지금 믿음이 연약하든지 아니면 지혜가 부족하든지 어떻게 미혹당해서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럼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감정이 있어요. 자기가 인정받고 존중받으면 마음도 부드러워지죠. 그러나 누군가에 의해서 비난받아서 감정이 상하면 이제는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이것과 상관없이 감정적 대응이 나오기가 쉽죠. 흔들리는 자들을 비난하면 그들은 감정이 상해서 오히려 우리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흔들리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사랑으로 대해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23절에는요.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 사람들이 이제 이미 이단에 넘어가 버린 사람들이죠. 이단에 넘어가 버린 사람들을 불에서 끌어내라. 불 속에 있는 자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디도서 3장 10절에는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요한 2서 10절에는요.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본문에서는요. 불에 빠진 사람이다. 그들 적극적으로 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함께 신앙생활하던 우리의 형제가 송도라 불리우던 자가 이단에 의해서 흔들리더니 결국에는 이단에 빠져버렸어요. 지금 불에 빠진 자는 외부에서 침투한 이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그 이단에게 넘어가 버린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불에 빠진 사람이니까 적극적으로 끌어내라는 거죠. 그 불 밖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내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불에 빠진 사람은 자기 스스로 그 불에서 나오려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여기 만약에 불이 났다. 그럼 누가 나오지 마라 그래도 스스로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단에 빠진 사람은 좀처럼 나오려고 하질 않아요. 자기가 몰랐어요. 그래서 야 거기 이단이야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 해서 그건 잘못된 데야. 그러면 그래요? 난 몰랐어요. 그리고 나오는 사람 있죠. 그러면 다행인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좀처럼 나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이제 어렵죠. 불에 빠진 사람인데 같이 나가자고 해도 안 나간다 이 말이죠. 우리도 사실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진리를 아주 논리청연하게 빈틈없이 우리가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도 그러지 못할 때 있잖아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건 아는데 그 진리를 잘 설명을 못할 때도 있고 설득을 못할 때도 있고 우리의 논리에 빈틈이 생길 때가 있죠.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을 보는 거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쳐다보고 그것 때문에 더 의심하게 되고 우리에 대한 신뢰를 놓게 되고 또 이단 쪽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이단들은 자기들 논리로 또 그 사람을 또 설득하고 그러니까 좀처럼 안 나오려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신천지 같은 데를 보면 우리 교회도 신천지로 넘어가신 분들이 있었고 제가 다른 교회에서도 사역할 때 보면 꼭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좀처럼 말을 안 듣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애써 어느 정도 설득을 해서 그 사람이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이 정도는 됐어요. 근데 가서 또 누구 만나요? 또 신천지 이단들 만나잖아요. 그럼 또 그쪽에서 또 설득을 합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막 설득을 하면 또 마음이 탁 바뀌어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불에 빠진 자를 이끌어내야 하지만 이게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안 빠지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는요.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이 성도들은 이제 완전히 빠져서 타락해버린 성도들을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옷은 겉옷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속옷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옷까지도 더럽혀져 버린 거죠. 음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당대 영지주의자에 빠진 자들이 음란함과 방탕함에 이제 빠져 들어갔거든요. 육체로 짓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음란함에 빠져 들어간 거죠. 지금 그걸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 더럽혀진 옷까지도 미워하라. 그러니까 이 타락한 것에 대해서 완전히 혐오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단호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 돼요. 때로는 용납해야 돼요. 그것은 그 사람,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거고 그 영혼을 용납하는 거지 그 사람이 짓는 죄까지도 용납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죄는 미워하라는 거. 그 속옷까지도 미워하라는 거죠.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은 긍휼히 여기라 하는 거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 같은 거죠. 동성애에 빠진 자들을 우리가 그 영혼은 긍휼히 여겨야 되죠. 그러나 그 동성애를 우리가 용납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죄는 미워하라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그 영혼들은 긍휼히 여기라 하는 거죠. 사람은요,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런데 그냥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라고 그래서 무조건 다 불쌍히 여기다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두려움이란 경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참 어려워요. 교회 신천지에 빠졌다 그러면 그 신천지에 빠진 성도들, 신천지에 빠진 것 같은 성도들을 대할 때에 참 복잡한 심경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이제 신천지에 빠진 게 확실해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불쌍하죠. 어쩌다가 저런 이단에 빠졌을까. 한편으로는 불쌍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성질나고. 그렇게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기 가가지고 또 빠져가지고. 한편으로는 또 성질나고.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지 않을까. 긴장을 늦출 수가 없잖아요. 아무개 집사님은 아니라고 그랬어. 이리저리 봐도 아닌 것 같기는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지켜봐야 돼.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상당히 복잡한 심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만 한편으로는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 거죠.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가지 않는 거예요. 이단에 가지 않는 거예요. 이단에 가지 않고 이단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그럴 분들이 없겠지만 여러분 이단에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로 이단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단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단과 같은 짓을 해서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편을 가르고 수군수군하고 뒤에서 비방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이단과 같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요 겸손히 성령의 인도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신 말에 거할 수 있습니다. 24절에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이 거침이 없다는 건 거칠 것이 없다. 우리 이렇게 해야 되나? 거칠 것이 없다. 나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한다. 넘어지지 않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발에 걸려서 넘어질 만한 그런 거칠 것이 없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스스로 벗어나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거칠 것이 없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거기에서는 왼쪽으로 가, 거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가. 광야에 이스라엘을 이끄시듯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왼쪽, 오른쪽, 가지마, 기다려.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면 거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신 말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보호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인도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죠. 그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보다 내 생각이 옳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교만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교만한 거죠. 성령의 인도를 모른다 할지라도 교회와 교회의 가르침과 지도만 순종하고 받아들여도 이단에 빠지지 않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의 가르침과 지도를 벗어나 자기가 가버리는 거죠. 그게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안전히 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보호하심 아래 거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뭐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야 그럴 일이 이제는 없겠죠. 아마 우리 중에는 이제 가락에도 안 가. 우리는 이제 가락에도 안 가. 딴짓하지 말고 우리가 곁길로 가지 말고 이단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이 믿음의 길에서 자꾸 딴 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정도를 걸으면서 주님 잘 섬기고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기쁨으로 서서 우리 주님 앞에서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이단에 미혹되어 흔들리거나 이단에 빠지거나 이단과 함께 재중에 뒹구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이 제단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의 영광 중에 기쁨으로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